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 읽을까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나무 판자가 많이 세워져서 제대로 집안을 걸어다닐 수 없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명확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시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에 겉이나 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네 번째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지붕이 없는 집이었죠. 그 지붕이 없는 집, 그 집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인 집이에요. 자동차인 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안 곳곳에 나무 판자를 세워놓는 집이에요. 집안 곳곳에다 나무 판자 있죠. 나무 판자를 세워놓았다는 거죠. 제가 환상 중에 봤던 이 집은 겉은 멀쩡했어요. 겉에는 지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도 있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눈과 귀와 생각도 입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겉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동차는 속에도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는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집이라고 했어요. 속도 겉도 잘 돼 있어서. 근데 이 집안 곳곳에다 나무 판자를 세워놓는 이 집은 겉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붕도 있고 문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집안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집 안에 문제가 있어요. 집안 내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집안에 보니까 집 안에요. 이렇게 길다란 상자가 1m짜리 또는 1.5m짜리 그 나무판이 세워져 있고 1m짜리 나무판이 그냥 세워져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나무판자가 세워져 있고 좀 낮은 것도 세워져 있고 높은 것도 세워져 있고 근데 곳곳에가 그냥 여기 하나 뜨면 저기 하나 뜨면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요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아주 많은 나무 판자가 세워져 있어요. 거실에도 방에도.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비좁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판들을 통과해서 요렇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물건을 들고도 요렇게. 음식을 날릴 때도 요렇게. 그 나무판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어 다닐 수 있지만, 통로는 있지만, 삐쭉 솟은 그 나무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반듯하게 걷지를 못하죠. 왜냐면 너무 좁기 때문에. 집안에서 걸음을 걷다 보면 나무 판자에 부딪혀서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확확 이렇게 휙휙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녀야 하는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도 빨리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다닐 수가 없어요. 급하게 무슨 물건을 찾으러 막 갈 수도 없고 휙휙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좁아서. 조심해서 걸어서 통로를 찾아가지고 살금살금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판에 많이 다치니까. 다니면서 계속 다치는 거죠. 그럼 상처를 입죠. 여러분, 이것은 이 집 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집안은 신체 부위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집 안. 그건 사람의 안이기 때문에 마음에 해당된답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그럼 집안 곳곳에 나무 판자를 세워놓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안 곳곳에 나무 판자가 세워진 그 사람, 나무 판자가 세워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가 가지고 있대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마음에 용서를 못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고 또 그 사람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미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거죠. 또 마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나무 판자가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집안에서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반듯하게 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우리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에 쓰다라는 그 쓴맛이라는 그 원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더라고요.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쓴 쑥 있잖아요. 쑥의 뿌리. 그러니까 쑥은 쓰잖아요. 그런 쓴 쑥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겠죠.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단은 마음에 있는 나무 판자를 다 제거해야 집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휙휙 달려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한 물건을 찾으러 갈 때 집안에서도 달려다녀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나무 판자를 다 제거해야 집 안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휙휙거리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잡초들을 제거하는데 이런 쓴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쓴뿌리는 구체적으로 나쁜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함이나 시기 질투나 삐뚤어진 말이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쓴뿌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쓴뿌리란 내가 붕괴하고 냉소적인 마음이래요. 붕괴하고 화가 나죠. 막 거기에 분이 나오면서 붕괴하고 냉소적인 마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이나 반감을 낳은 상태를 쓴뿌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아내가 상처를 줬다.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면은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좌절, 그 다음에 괴로움, 그 다음에 불평,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분노, 좌절, 괴로움, 불평, 억울함, 그 다음에 미움, 증오, 이런 것들 또 염려, 이렇게 염려 같은 그런 나쁜 감정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자라나는 상태를 쓴뿌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또 제거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라고 가르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요, 분노하거나 좌절이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이 있거나 염려 등이 전염이 되어서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면 이런 쓴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 그 다른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좌절이나 괴로움이나 불평이나 염려 등은 그 전염이 되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또는 이 쓴뿌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죠.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걸 쓴뿌리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는 그 집 안에 판자를 계속해서 세워놓은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다 판자를 세워놔요. 그럼 판자를 세워놓으면 내가 다닐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해요.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 있죠. 회개 기도요. 내가 먼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와 기도로 쓴뿌리를 제거하자.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축복도 다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한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진심으로 그 상대에게 사과를 해야겠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주를 의지해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친절히 대하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무 판자도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합니까? 먼저는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 것, 또 내 안에 나무 판자가 세워져 있어서 그 판자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는 거예요. 회개와 기도로 먼저 그 작업을 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런 쓴뿌리가 있었던 사람, 이 쓴뿌리가 있었던 감정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쓴뿌리가 있었던 선미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나 염려나 분노하는 옛사람인 선미는 죽었다.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 안에 나무 판자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염려, 분노, 미워하는 것, 적대감, 반감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뚤어진 말들이 나오죠. 비뚤어진 생각이 있게 되고 좌절,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다고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기꺼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또는 어떤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땡땡땡, 그 사람의 이름이 땡땡땡이라면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람 땡땡땡을 기필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내가 나에게 그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상대를 많이 축복한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사랑할 것이다. 나는 기꺼이 용서하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꺼이 용서를 해주겠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해야 합니다. 더 친절하게 잘해야겠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무 판자를 제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나 분노가요, 미움으로 바뀌면 폭력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죄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기도문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거는 다 없애야 돼요. 근데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미움, 증오, 불평, 억울함, 염려, 분노 이런 모든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육신적인 감정들, 지금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억울함 이거 다 육신적인 감정이에요. 감정. 쓴뿌리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다룬 것처럼 육신적인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내 혼에 있는 지금 이 혼에 있거든요. 내 혼에 있는 육신적인 이 감정들, 나쁜 감정들을 다 거절하노라. 다 없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노라. 내 혼은 성소이고, 내 혼은 성소이죠. 여러분, 내 영은 지성소예요. 내 혼은 성소이고, 이 성소에가 이런 쓴뿌리가 있거든요. 혼에가. 내 혼은 성소이고, 성소는 거룩하다. 이런 더러운 것은 더 이상 성소에 있을 수 없어.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나쁜 감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몸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합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그 뜰에 있는 우상들을 나는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감정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움이나 증오나 불평이나 억울함이나 염려나 분노 같은 그런 나쁜 감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죽기를 자청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겠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많이 축복할 것입니다. 많이 축복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예요.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향하는 적대감 또는 분노, 시기, 질투, 좌절, 괴로움, 불평, 억울함과 증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고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 사람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먼저는 다 쳐내버리고요. 다 쳐내버리고 어떤 것도 악한 것도 내 몸에 머무르는 것이 불법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거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헤렘이 될 거야. 영혼이 주님과 끊어지더라도 저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헤렘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거야. 이런 완전 적극적인 자세로 딱 나아가세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딱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것인 이런 악한 감정, 나쁜 감정, 이 나쁜 감정이 영이에요. 전부 악한 영들입니다. 분노의 영이에요. 좌절의 영이에요. 괴로움의 영, 불평의 영, 억울함의 영, 미움의 영, 적대감의 영, 반감의 영, 다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내 안에 있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안 해야 우리 마음판에 있는 판자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예요. 이미 염려라는 판자가 들어와 있고 분노라는 판자가 들어와 있고 괴로움이란 판자, 그 다음에 불평이라는 나무 판자가 들어와 있고 적대감이나 반감이라는 나무 판자가 들어와 있어요. 냉소적인 그런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시기, 질투, 이런 판자가 우리 마음판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다니면서 속 안에서 집 안에서 다니면서 막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다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것들이 딱 세워지니까 그것에 대한 상처예요. 분노로 인한 상처, 적대감으로 인한 상처, 미움으로 인한 상처.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계속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판자는 더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이 다쳐요. 근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런 것들이 오는 것 자체가, 그런 더러운 영이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또 쓴뿌리가 나서 그것들이 다 쓴뿌리니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더럽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속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분노나 좌절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불평이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난 죽기를 자청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많이 축복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들어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이에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 영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전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나가. 이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고 끝을 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막 축복하고 그 사람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시고 더 많이 친절하게 대하시고 더 많이 축복하는 말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쓴뿌리가 다 제거돼 버리는 거래요. 판자가 다 걷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먼저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먼저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쪽 상대방이니까. 그쪽은 아직 새 피조물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악한 것들 다 나가. 그리고 내 안에 이것과 반대적인 것들을 선포하세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다 영들이에요. 평안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괴로움의 반대가 기쁨이니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손선미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은 다 나가고 다 거기에 대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손선미에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손선미의 마음 안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것과 반대되는 거. 손선미에게 만족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불평의 반대말이 만족이니까 만족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손선미에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평강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대로 그 선포가 이루어지잖아요.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한테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미움의 영이 있을 때 괴로워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움의 영도 대적하고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됐잖아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것에 머물러서 살지 마.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감정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또 그 자리 잡아서 자라나고 있어, 막 성장하고 있어, 그런 악한 감정들 오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파버려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싹 파서 오늘 내보냅니다. 오늘 내보내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은 이제 지나갔어요. 완전히 끝이 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선포하세요. 남편과 이혼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남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것들 다 내보내세요. 그 영들이에요. 다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던져버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어.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어요. 죄의 법, 이건 죄의 법들이에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들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어요. 더 이상 그 법에 매여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과거의 법이에요. 옛사람의 법이에요. 옛사람 죽었다. 여러분이 딱 말하세요. 손선미, 너 옛사람 죽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손선미의 옛사람은 죽었다. 분노와 억울하고 하는 그런 적대감이나 반감의 손선미 다 죽었어. 없어. 그런 나쁜 감정 다 버려.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라고요. 본인들한테도.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쓴뿌리가 없어. 더 이상 나는 쓴뿌리를 키우지 않아. 오히려 나는 달콤함을 키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으로, 그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거야. 말씀으로 충만해. 나는 감사로 충만하다. 나는 은혜로 충만하다. 나는 평강으로 충만하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선미는 오늘 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세포들이 다 듣잖아요. 세포가 듣고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비록 몸이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나는 그 불편함을 다 거절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내 몸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중추신경이 듣잖아요. 그리고 세포에게 전달하잖아요. 내 주인이 건강하다고 해.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한 물질을 내라 라고 세포에게 명령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 건강한 물질이, 엔돌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요, 재생을 할 수 있는 그 면역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뇌는 강건하라.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눈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영의 눈은 열릴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영의 귀는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에서는 진리만을 선포할지어다. 내 마음 안에 진리가 가득가득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되게 어떤 성경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고집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 익숙해지니까 이게 제일 빨리 펼쳐지고 빨리 애워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 주님, 제가 저에게 정말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새롭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개역성경 보래요. 저한테 개역성경을 봐라. 왜 개역성경을 보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없음이라는 구절도 있고 또 말씀도 어떤 부분들은 조금 잘못 오역이 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근래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다른 번역본을 좀 봐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 또 주님이 그 번역본을 읽을 때 또 주님이 계시도 주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한 번역본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 보면 이 성경 저 성경을 펼쳐서 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하나를 내가 이번에 일독을 하겠다, 이독을 하겠다 할 때 다른 성경을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다른 번역본을 선정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대. 네가 나에게 구한 대로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해봐.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맞아요. 새롭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번역자들이 단어를 가져올 때 서로 다른 단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만약에 개역성경으로 지금까지 계속 읽었는데 성경이 좀 식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달라고 구하시고요. 구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 한번 보실래요? 한번 그렇게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가 보세요. 또는 저는 또 어떤 성경도 은혜가 많이 됐냐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그냥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또 새롭게 다가와요. 말씀이 또 깊이 있게 와요. 또는 새번역도 되게 좋아요. 새번역으로 일독을 해보겠다. 이독을 해보겠다. 지금 우리한테 주신 성경이 많으니까. 그러면 골고루 읽다 보면 그러면 이 성경에서 캐치 못했던 것이 다른 번역본에서 캐치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나는 직역으로 읽어보겠다. 또는 나는 원유맨 성경을 읽겠다. 무슨 유대인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번역본들을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참 좋은 거였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익숙한 그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이제 개역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또 개역 성경으로도 개역 성경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개역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종류로 또 직역이나 해도 좋아요. 성경이 많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실을 알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다 버리고 절대로 뿌리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판에 나무 판자가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집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부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아주 복잡한 집이래요. 이런 것은 기쁨도 없고 충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판자를 치우는 것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쓴뿌리를 계속 제거하고 또 쓴뿌리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방에 끝내도 됩니다. 오늘 진지하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나를 보세요.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구하시고 한 번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것,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세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 것은 싸그리 오늘 한 번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기도를 한 이후로는 새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감정이 조금이라도 쳐들어 올라고 할 때 안 가.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버릴 거야. 네가 그것을 갖고 와봐라. 나는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네가 적대감을 주면 줄수록 나는 더 많이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할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안 와요. 불평?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친절할 거야. 더 많이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줄 거야. 이렇게 대처합니다. 왜냐고요? 영이니까요. 우리가 영이에요. 영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창조물이라고요. 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이런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끝을 내면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음 안에서 용서 못하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계속 헌 피조물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 이 나쁜 감정이 내 안에서 판자를 세우지 못하게 딱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그 판때기에 계속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 당해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한 것처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이 더럽게 되었다면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다 끝장냈어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할 것입니다. 죽기를 자청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더 그것과 반대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의 쓴뿌리도 조금의 나쁜 감정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 인도자는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들을 좀 충분히 한 10분 정도를 5분이든 10분이든 좀 가지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뽑혀지기를, 그리고 다 본인이 뽑아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씨도 명령해서 바꾸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거 못 바꿉니까?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건데 본인이 거절하면 다 바꿔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